5월 22일 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죽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의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점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서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천연의 요새였다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경사지의 정상에 위치해 있고 또 그런 구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시니까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사람도 적고 공격하기에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뭐 이 정도야. 이 정도는 우리가 전체 군대가 갈 필요 없이 한 3,000명 정도만 가면 되겠다 싶어서 군대 3,000명을 그 아이성에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쯤이야 가볍게 그냥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아이성과 비교해서 더욱더 강력한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리고성보다 더 약하고 군사도 적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겁니다. 패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까지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특별히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도 정말 언제나 승리만 했는데, 근데 전쟁이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이 전사자가 36명이나 생기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리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녹아서 문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백성들이 슬픔 속에 잠겼다는 겁니다. 절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아이성 사람들의 패인데 완전히 백성이 큰 슬픔에 잠겼어요. 근데 백성들만 이렇게 큰 슬픔에 잠긴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호수아서 7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여호수아의 반응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7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들어올리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다면 좋을 뻔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함으로 해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그들이 슬퍼하고 절망하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슬프도소이다. 너무나 크게 슬퍼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서 슬퍼하고 낙심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슬퍼하고 패배로 인해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 백성들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제 계속되는 많은 전쟁이 있는데 그 모든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승리해야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는데 바로 두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전사자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난감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땅의 백성들과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두 번째 전쟁부터 벌써 이렇게 패배했으니 그 많은 전쟁을 어떻게 치르냐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호수아는 슬퍼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심각한 난감한 문제 앞에서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는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슬퍼했지만 단순히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서 7장 6절과 7절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너무나 슬퍼서 옷을 너무나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슬퍼하면서 탄식하고 있었는가? 절망하고 있었는가? 그들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하는가? 뒷글을 뒤집어 쓰고 점을 들고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죽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뒀는데 바로 두 번째 전투부터 패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많은 전쟁을 도대체 어떻게 치를 수 있는가?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야 쟤네 별거 아니네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텐데 그 많은 전쟁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난감한 문제를 만난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심각한 문제를 만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단순히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그 심각한 문제 앞에서 단순히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부터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여호수아가 자신들이 만난 삶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 단순히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아가 엎드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아주 심각한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슬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현실적인 원인 군사수가 적었다든지 전략이 잘못됐다든지 어떤 자신들이 심각한 문제를 만났는데 전쟁이 패배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현상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데서 원인을 계속 찾으려고 했다면 계속해서 아이성을 공격했을 것이고 그들은 계속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것이고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사하는 그런 슬픈 일들이 반복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 속에 만난 문제 앞에서 단순히 자신들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서 그들 앞에 심각한 문제를 만났듯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보인 믿음의 모습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문제의 정확한 원인도 알려주시고 또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삶 속에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의 원인도 알려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삶 속의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 만난 심각한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의 원인도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듯이 우리도 삶 속의 문제를 만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